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충격적인 소식이 많아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싶으실 텐데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최근에 가장 충격을 준 사건이 있다면, 한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인 아버지가 중학생 딸을 가혹하게 체벌하다가 마침내 참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그 죽음을 11달 동안이나 참 집안에 방치했다가 참 드러난 사건이 있었죠. 이런 일련의 참 교회와 관련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 선교, 한국 기독교 선교 130년 역사에 이렇게 한국 교회의 위신이 땅에 추락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참 참 비난을 한꺼번에 이렇게 받았던 때가 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과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 하는 자문을 해보다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없다는 참 생각에 마음이 막막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생각은 종교개혁대로 돌아갔는데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부패했던 중세 교회를 종교개혁이 참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오늘 한국 교회도 이 종교개혁 때의 노력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시종일관 부르짖었던 그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죠.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종교개혁 때에 그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인가?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고민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는지, 그 교회의 영광을 오늘 본문 43절과 47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마다, 교회 밖의 사람마다 그 말이죠. 세상에 있던 사람들마다 이 교회의 존재를 두려워하였다고 하죠. 47절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칭송의 대상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면 이 교회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을 주는
그 영적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일 테고, 그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그 세상에게 모범적인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적 권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당연히 드러나는 것일 테고, 높은 도덕성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제자 공동체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 높은 도덕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위와 높은 도덕성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 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고 하셨죠.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란 안 믿는 사람들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교회로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이 아닌 것이죠. 참 제대로 된 전도가 가능하려면 먼저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로 인하여서, 높은 도덕성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흠모를 받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도 저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저 공동체에 있는 넘치는 충만한 그 신성한 복을 나도 누려보고 싶다는 거룩한 시기심을 사람들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그 결과로 이런 성도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전도이자 선교인 것이지, 인간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수고하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런 영광스러움을 한국교회도 한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결코 많지 않은 수였지만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기록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말까지만 해도 교회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곳곳에 목사님들의 책이 꽂혀 있었어요. 그때 아마도 가장 그분들 중에서도 명성을 떨친 분들이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진홍 목사님, 또 그 다음 세대에서는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들의 책이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이 읽히면서 도전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참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사회에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도전을 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한국 교회, 한국 사회든 이민 사회든 서점에 가서 목회자들은커녕 기독교 관련 책도 찾아보기가, 개신교 관련 책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누구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모모 스님, 모모 수녀님, 이런 분들의 책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목사님들의 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들이 온갖 추문과 스캔들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런 영광을 회복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는 있었으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는 못하지만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앞장인 1장, 2장을 쭉 읽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교회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여 앉아 플랜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선교를 해나가서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자고 한 결과로 시작된 곳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명령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한 게 주님의 명령의 전부예요. 그 명령, 그 기다리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게 되리라는 것은 그 성령을 기다린 결과일 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결과로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 보고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점심전력하면서 기도하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몰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게 그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는 동일하게 한결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이 밀어붙이셔서 성령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서 선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와 상관없이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사람들의 잔꾀와 계획과 플랜에 의해서 비즈니스 하듯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내가 보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탐욕과 다툼에 의해서 갈라지고 세워지고 분립되고 있는 것인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몸담았던 교단에서 90년대를 접어들면서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성장시킬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만사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만사운동이 무엇인가? 현재 그 당시 그 교단의 교회 수가 한 전국에 5,000개 정도 되고 교인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헤아리는 교단이었습니다. 자칭 한국의 역사로나 규모로나 영향력으로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이 더 앞서 나가서 이런 참 영향력 있는 교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교세를 더블로 배가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5,000교회를 만개교회로, 200만 성도를 400만 성도로, 그렇게 해서 만개교회 400만 성도 만들기 운동이 만사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늘리고 성도를 늘릴 것인가? 성도를 늘리려면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하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려면 목사가 더 있어야 되고, 목사가 더 늘어나려면 신학교 졸업생들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자면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더 많이 뽑으면 된다. 그 논리로 신학교 학생들의 정원을 늘리라는 겁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미 교수님들이 지금도 학생 수가 많아서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 안 되니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 판에 교단에서는 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이사진들이 다 재정을 쥔 이사진들이 전부 교단 지도자들이니 교수들의 외침은 공허한 참 허공에 사라지는 불평으로 끝나고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도자들이 계획한 대로 많은 신학교 졸업생들, 전도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다 안수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이미 정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미 있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을 케어하지 못해서 있던 사역자도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졸업생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계획한 대로 개척을 시작했지요. 이미 교회가 넘치는 동네에 들어가서 빌딩이 하나 있으면 빌딩 사각형 면마다 교회 십자가가 세워져서 곳곳에 교회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영업,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렇듯이 교회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10개 교회가 문을 열면 9개 교회가 문을 닫고 겨우 살아남은 교회들도 10개 중에 1개 교회 정도만 성장하는, 그리고 그 성장도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하여 하는 성장은 극히 적은 비율이고
대부분은 주변 교회에서 수평이동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성장하는 교회가 100개에 1개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99개의 문을 열었다가 닫아버리는, 닫지도 못하고 계속 목회도 안 되고 하는 많은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마음의 패배감을 안고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안고 혹은 다른 잡을 가지고 살면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문제들이 교회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을 양산에 내다보니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단도 그래도 가장 건강하고 한국 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졸업생들 동기들이 누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AB반에 한 반에 200명씩 들어가서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동기의식이라는 것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함께 돕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동역한다는 의식이라는 것도 있을 리도 만무하고, 좀 과장하자면 제가 LA에 있을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가다가 목사님! 그러면 가던 사람의 절반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사역지가 없어서 사역을 하면서도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사역을 하지 못하면 또 사명을 쫓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또 그로 인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이것이 한국에서 그나마 가장 건강하다고 하는 교단, 건강하다는 신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셀 수도 없는 군소교단과 군소신학교에서, 인가도 없는 신학교에서 배출해내는 전도사들,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이 잔꾀와 요령과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계획의 결과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체되었으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주의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모여 앉아서 만사운동하면 교회가 배로 뻥튀기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교단의 지도자들의 공감을 얻는 현실, 그것이 한국의 지도적인 교단이라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토록 추락하고 말게 된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인해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달려나가야 하는데, 그러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앞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수고와 인내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하지를 못하고 성령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내가 제일 잘하니 성령님의 아이디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계획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교회는 성령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다리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신앙의 ABC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부름 앞으로 돌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두 번째 길은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초대교회에서는 새로운 이들이 입교하려면 무엇을 요구받았습니까?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요구받았지요. 이 회개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이제 뒤에 후반부에서 쭉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마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보고 교회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일꾼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입교하기 위해 무엇만이 필요합니까?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회개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회개를 요구할 수도 없게 되고,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면 왜 프라이버시를 건드십니까? 그 프라이버시지, 그거를 왜 목사님이, 교회가 왜 건드시냐고요. 그런 거 건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메시지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1시간 겨우 교회 와서 한 20-30분 설교 듣고 가는데 왜 자꾸 죄책감 들게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자꾸 꼬집고 그러십니까?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소망과 힘과 용기를 주셔야지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달콤한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교회들이, 소위 성공한 교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번 과테말라 선교를 가다가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휴스턴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거기 레이크우드 처치 유명한 곳이 있대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실내 운동장인데 이쪽 끝에서 보니까 저쪽 좀 과장하자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운동장이 넓어요. 그 거대한 실내 운동장을 예배실로 꾸며놨는데 주일 영상 예배를 보니까 그 자리가 빈자리가 없이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레이우드 처치에서 1년 내내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레이우드 조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책처럼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나,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비즈니스를 하며 사기를 쳤던 어쨌든 아내를 속이며 일주일을 살았던 어쨌든 무슨 짓을 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의 실패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실패가 죄와 악과 거짓과 속임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도 없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도 없이라고 말하지 않죠. 죄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요. 불의한 삶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실 거니까. 그런 교회들이 구름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해야 교회가 성공하는구나.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지난 세기에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해서 엄청난 히트를 한 뒤에 지금은 부도가 난 수정교회 로버트 슐츠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뒤를 이어받고 이제는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었지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걸 적극적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바꿔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자기암시 기법입니다. 그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의 수조 달러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자기 개발 시장에 가면 I can do it, we can do it, you can do it 슬로건으로 만들어 막 쏟아져 나온 수많은 책과 CD, 비디오, DVD
플레이어들이 그 메시지들이 담고 있는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외치라는 거예요. I can do it. 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는 이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 물건 저 사람에게 가서 팔 수 있다. I can do it 10번 외치고 We can do it 100번 외치고 암시된 대로 나가서 우리가 성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테이프 사고 강의 듣고 일주일 동안 가서 세미나 듣고 그리고 와서는 막 우리말로 하면 은혜 충만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러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똑같은 짓을 교회라는 이름만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도 교회 성장 세미나라는 데를 많이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한풀 꺾였습니다만 곳곳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가 막 온갖 타이틀을 달고 시작했어요.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런 게 목회인가 보다 하고 쫓아다닌 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비즈니스 세미나인 거예요. 비즈니스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는 왜 경영자들이 하는 이런 탁월한 경영 기법을 교회가 모르냐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몰려들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막 교회가 헌금도 늘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막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그런 데서 대개 모델로 삼는 교회들은 전부 메가처치 강사들이 말도 안 되네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1년 내에 막 전세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메가처치 목사님들이 강의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이렇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교회를 운영하는 비즈니스예요. 그 결과 그 비즈니스에 소구되는 그 메시지의 매력을 느끼는 청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은 죄도 회개도 없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우상숭배의 장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성공과 고대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그렇게 원했던 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얻어맞고 욕먹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계속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는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게 눈앞에서 주는 엄청난 메리트 때문이에요. 바알을 섬겨야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겨야 우리 자식도 많이 낳고 잘 되고 번성해서 집안이 일어서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한 삶도 회개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한 부름도 없습니다. 네가 바알한테 헌금만 하면 아세라한테 와서 예배만 하면 이 신들이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교회를 가지만 무거운 짐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만 아무런 회개 요구가 없는 거예요. 네가 살던 대로 살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수고하면 네 집안이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네 자식들 다 잘 되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로 접어들어야 하는 길을 살짝 비틀어서 회개 없이 예수 믿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개 없이 일꾼이 되고 회개도 없이 목사가 되고 회개 없이 장로가 되고 회개 없이 교단의 지도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요 신학교 교수가 되어도 자식을 학대하고 11달 동안 그 죽음을 놓아두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 가서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학위를 이 교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정도쯤은 묻어두어도 괜찮은 양심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없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미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길을 잘못 접어들었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 참된 돌이킴 없이 아내를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짓이 내 인격의 일부가 된 것이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 상태로도 얼마든지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참을 잘못하도 한참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이곳에 갇혀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 자리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너무 멀리 왔다 할지라도 깨달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일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로부터 새로 우리들의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회개로 시작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마지막 길은 참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교제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교제 많이 하는데요, 우리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많이 하고 합니다. 그건 참된 교제가 아닌가요? 우리에게 없는 교제의 참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2절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란 바로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가지고 교제하는 귀한 만남들이 있죠. 구역 모임, 1:1 양육, 커피 브레이크, 이런 만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성도와 성도가 만나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결국 다 어디서 나올까요? 내 안에, 네 안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어떻게 먹고 사나? 또 왜 수입이 뜻대로 안 되나? 왜 직장일이 뜻대로 안 되나? 왜 판매가 제대로 안 되나? 왜 남편 수입이 이 모양인가? 걱정, 근심, 불안. 불평, 불만, 원망, 정죄, 비난. 어이구,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이 마누라 때문에, 이놈의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이 자식 때문에, 저 김 집사 때문에, 이 권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평, 불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돈 좀 한번 크게 벌어보나, 누가 주식에서 뭐 성공했대더라, 누가 뭐 해서 잘했대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집 샀대더라, 이렇게 하니까 비즈니스가 뭐 되더라. 탐욕과 온갖 허용. 우리가 저 카페에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떠들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3가지 카테고리 밖에 있는 거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2시간 아니라 12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 요 3가지예요. 걱정, 근심, 불안,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나, 편하게 사나,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인류가 시작된 이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이 3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이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건 그거 말고 없기 때문에 말씀 없이 만난 모임에서 맨날 나누고 헤어지는 게 그것뿐입니다. 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살아야 돼.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아? 너도 하나 만들어. 뭐 걱정해. 나도 하나만 있어. 사실은 말이야. 그래?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혼자 당하고 살았던 거야? 기껏 해야 우리가 준다는 도움이라는 게 그게 전부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거룩도 없고 지혜도 없고 생명의 길도 없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부름도 없고 영원한 삶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런 우리가 그런 또 비슷한 우리를 만나서 도토리 키재기하며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야, 내가 해보니까 인생에 제일 잘한 게 이혼이다. 야, 그럼 관둬, 너도 관둬. 뭘 자식들 다 지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 뭐 네가 신이냐? 애들 인생까지 다 걱정해주게. 관둬. 그러면 그래, 나도 바보같이 나 혼자 억울하게 당하고 살았나? 다
다 도토리 키재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거룩한 삶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고 꿈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나마 형제 자매에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어떻게 한번 힘써 이겨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귀 기울여보자 라고 말을 꺼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부르고 계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좀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앞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없이 만나서 2시간 아니라 12시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결론이 나오나. 그래 맞다 다 때려치자 포기하자. 나도 뭐 이러고 살 이유가 없다. 왜 나만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 야 이렇게 바꿔봐. 요거 이렇게 바꿔봐. 아이고 그러면 저거 이게 속이는 거 아닌가? 이게 속이는 거면 안 속이고 사는 인간 아무도 없어. 인간아 너 혼자 뭐 그렇게 사냐? 나도 다 그렇게 하지만 그 대신 그걸로 번 돈 갖고 11조 내면 돼. 하나님이 다 둥치셔 주셔. 쌤 돼. 그래서 11조 하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길티 필링이 많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11조라도 하자. 안 하던 11조 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 봐주실지 아닐지. 주님이 11조는 받고 긍휼히 봐주시진 않아요. 헛돈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퉁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라는 게 고작이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만나서 교제라고 할 만한 잠시 반창고 붙이는 위로 정도는 될지 모르나 생명의 길을 주고받고 생명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눴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는 성만찬이었지만 당시의 성만찬은 오늘날처럼 예식이 아니라 성만찬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그 밥 먹는 테이블이 그 자체가 성만찬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자 성만찬 할 테니까 떡 돌려라 그러지 않고 성만찬 축복하고 자 밥 먹자 하고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막 그 1시간 2시간씩 떠들고 밥 먹는 그게 성만찬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저기서 밥해서 서로 돌리고 아이고 1년에 올해는 참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참 짐이 적습니다만 예전에 2번씩 할 때는 많은 짐이 됐었죠. 왜 그런 고생을 수고를 합니까? 이 음식을 나눔이 우리 성도의 교제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가족 혹은 내가 기부해서 테이크할 수 있는 계산된 만남 말고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는 대접을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특히 철들고 나서 돈도 시간도 여유가 없는 우리들은 밥 한 끼를 먹어도 뭔가 줬으면 받을 게 있는 관계라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성가시기만 할 뿐인 사람을 위해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드시잖아요. 못 드시잖아요. 물론 그런 분이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서로 대접하는 이 떡을 나눔이 사랑의 실천일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밥 먹는 저것은 우리 교회 예배는 영적이고 밥 먹는 저것은 좀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밥 먹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성만찬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밥 먹는 테이블. 여러분 한 가족이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식사 테이블은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은 각자 먹어요. 그런 가족이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끼리는 무조건 식사 테이블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는 무조건 침대는 한 침대 써야 돼요. 침대 2개 쓰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로 합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세 번째로 그 교제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애정이 없으면,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누구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 누구 도와주시고.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애정이 없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과 애정이 없이는 진정한 중보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도 간에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런 애정과 믿음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2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만났다. 아이고, 왜 이렇게 자주 만나? 자주 만남의 영향이 있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동네 건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부모님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날마다 외도하는 친구를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아내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왜 싫어합니까? 영향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만나면 저렇게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어울려 다니면서 쌈박질 하는 것도 나름 쿨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내가 거울도 안 보는 와이프하고 지금 10년을 살았는데 아유, 저 친구 정말 쿨하게 산다.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울은 일단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면 거룩한 영향을 받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애초의 의도, 디자인, 초본이에요. 초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지위, 고하, 부귀, 외모를 따지지 않고 한 사람을 영혼, 그 존귀한 영혼 그대로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만남 자체에 엄청난 기쁨이 생겨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도 기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전한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 보니까 돈이, 아이고 이 정도 돈이 있는데 내가 맨날 앞으로 만나면 맨날 내 돈 써야 되겠다. 그럼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줘봐야 돌아올 게 별로 없는데, 이 사람 사회적 지위도 낮고, 아이고 이런데 내가 그래도 나 정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지금 함께 뭘 성경 공부하고 뭐 모임을 해? 구역을 가도 좀 이렇게 사회적 레벨이 있는 구역에 가야지, 내가 이런 구역에 가서 아이고 이게 제 수준 안 맞게 이거. 우리 안에 영혼의 존귀함을 깨닫는 순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과 마주할 때에, 영혼과 영혼이 마주할 때에 순전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죄와 악으로 물들고 오염되고 병든 우리는 사람을 존귀한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의 돈과 지위와 외모와 그의 조건들로 판단하는데 길이 들어버려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로 임하셔 우리의 모든 그런 죄와 악을 불태워서 영혼을 영혼으로 순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영혼을 만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성도의 교제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교제가 있는 공동체에는 엄청난 능력,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실제적인 문제, 육체의 병까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능력에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러했고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이 보여준 역사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처음으로 체험한 사건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청년부를 섬길 때 새 가족으로
얼굴이 너무 무서운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이 인상이 사람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를 못하고 이러고 이게 막 무서운 얼굴로 사람을 쳐다보는데, 제가 이목구비가 괜찮은 편이라서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게 좀 얼굴이 평범해야 잘 표현이 되는데, 막 사람을 이렇게 보고, 처음 온 날 제가 주중에 이렇게 텍스트로 환영한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으로 오기를, 목사님 왜 저를 비웃으세요?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진심이세요? 다른 의도는 없는 겁니까? 얼마나 이 형제가 무서운지. 그 형제가 우리 교회 오고 몇 주 있다가 어머니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셨어요. 저를 찾아와서 막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 좀 청년부에서 받아주면 안 됩니까? 왜 그러세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가 어릴 때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났어요. 아이가 얼굴이 아빠하고 똑같이 생겨서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막 엄마가 아이를 막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학대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영혼이 깨어져 버렸어요. 자라면서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대인 기피에 온갖 트라우마를 다 안고 자라서 나중에 덩치가 커지니까 자기가 받은 그대로 엄마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엄마가 맞으며 살아요. 그래도 내가 뿌린 내 업보련이 생각하고 그냥 울면서 참고 사는데, 이 아들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 가면 일주일 만에 다 쫓겨서 나오고, 상사하고 싸우고, 동료하고 싸우고, 고객한테 막 욕설하고 막 쫓겨나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 제가 셀에 집어넣었더니 셀에서 같은 셀에 있는 자매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목사님 무서워서 저 셀에 못 들어가겠어요. 저 오빠 막 인상도 이렇고 말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저도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나 제가 고민을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 두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 청년부의 코치, 이제 셀 리더들을 섬기는 리더들, 코치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으로 치자면 교구 섬김이 뭐 좀 되겠죠. 그 두 자매가 와서는, 목사님, 걔를 저희 셀에 넣어주세요. 왜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 친구 지금 아무도 지금 어떻게 핸들을 못 하는데, 목사님, 걔는 지금 교회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걔를 교회에서마저 받아주지 못하면 세상 어디도 걔는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누나 둘이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셀에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주중에도 시간 나면 전화해서 불러내서는 밥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그 누나 둘이서 다 들어줬어요. 잊을 수가 없는 그 누나들 중에 한 자매는 이름도 잊을 수 없어요. 오 말란, 넷째 딸인데 네가 마지막 딸 난이 되어라 하고 결국은 6딸의 넷째 딸이 됐어요. 엄마의 의도가 실패했는데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 자매하고 친구하고 둘이서 그 친구를 극진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청년부에서는 모임을 매일 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러세요? 우리 애가 교회만 갔다 오면 그날은 욕설도 안 하고 주먹질도 안 하고 우울증 약 안 먹고도 하루를 얼마나 즐겁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2, 3일 지나면 또 그런 증상이 나와요. 매일매일 교회 가면 이거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매일 모임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의 참된 교제 안에는 죄를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고 교회를 칭송하게 하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 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광을 맛보는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다는 거룩한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참된 성도의 교제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가서 상처만 안 받으면 다행인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아우 사람들하고 부대끼면 또 상처받을 거야. 아이고 만사 귀찮다 나는 예배만 드리고 일절 모임이고 뭐고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을 양산해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거룩한 치유를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다름없이 어쩌면 세상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양산하는 곳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추락해버린 것이죠.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을 회복하면 교회 안에는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광의 회복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